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16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6가지 문제를 말씀하는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중 5번째 경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가는 문제를 다루면서 네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0절에서 24절 말씀은 유혹을 이길 힘이 될 훈계에 대한 순종과 명심을 우리들에게 촉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 26절 말씀은 음행에 따르는 비참한 결과를 통해서 또 음녀의 유혹을 경계하는 부분으로 또 훈계를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또 27절에서 29절 말씀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 불에 비유한 음녀의 유혹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5절 말씀은 도둑질한 사람과 간음한 사람을 비교하고 또 음녀의 유혹을 경계하라는 말씀으로 각각의 경우가 또 발각되었을 경우 따르는 결과를 예를 들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이스라엘에서 특별한 지혜자가 있어서 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하는 지혜는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계시로 나타나는 지혜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도 지혜의 말씀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전달하는 것은 공적인 장소에서는 제사장이나 혹 선지자가 있었지만 가정에서는 부모가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모가 전하는 그러한 명령은
사사로운 명령이나 법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자녀들에게 그 명령과 그 법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어 달고 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에 맨다는 것은 중요한 인장 반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목에 걸고 다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이 우리가 다닐 때에 우리를 인도하고 잘 때에 보호하고 깰 때에 우리와 더불어 말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을 가든지 자든지 깨어 일을 할 때든지 언제나 주님의 명령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 앞에 등불이며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계와 책망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샘이며 또 생명 나무임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의 말씀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또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지혜가 전하는 그 명령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어 다니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그 마음에 아름다움을 탐하게 되는 것을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그런 탐욕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음료로 인해서 한 조각 빵만 남게 되고 또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을 보면 창녀와 또 음란한 여인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창녀에게 들어가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빠지게 되면 결국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고 한 조각 빵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부분에 보면 음란한 여인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냥 여인이 아니라 바로 결혼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기생집에 들어가는 것과 또 구별하고 있습니다. 둘 다 금하는 것이지만 간통을 하게 되면 그 생명을 잃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통이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그 여인의 남편이 복수심으로 어떤 보상도 원치 않고 그 간통한 자를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어서 27절,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말씀은 남녀의 관계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행이나 간음, 통관이라는 것은 마치 불을 품에 품은 것과 같고 또 숯불을 밟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성이 서로 만나서 교제를 하면 또 그 속에 또 뜨거움이 있고 또 불꽃이 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때문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것은 이와 같이 불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음행의 심각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비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과 간음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3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도둑질하다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절도죄가 받는 처벌이 이렇게 심각한데 간음은 이보다도 더 강력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행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망하게 됩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요즘 담배 포장에는 그러한 흡연으로 인해서 어떤 나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경고하기 위해서 아주 보기에 끔찍한 사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참 보기 혐오스럽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는 그러한 사진을 그 겉면에 경고 메시지와 함께 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흡연의 심각성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심각하다고 스스로 느껴 담배 피우는 것을 멀리하기 위해서 그러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말씀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아주 심각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간음 또는 음란에 빠지면 결국 몸과 영혼이 다 망하고 피폐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음란에 빠지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유혹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급속히 무너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혈기왕성한 젊은이일수록 이러한 음란과 정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사탄은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이 유혹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는 스스로 정욕을 피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도 잘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이기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의 말씀을 명령과 법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반드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을 당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함입니다. 명령과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명령은 무엇을 하라 또 무엇을 하지 말라는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명령과 법은 나의 자유를 막고 제한시키며 나를 답답하게 하고 또 구속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퍽하고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지켜주기 위함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명령과 법을 지키면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기고 제멋대로 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음행과 간음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 모두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마다 가까이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과 그 법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나가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순천 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한계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나에게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복된 기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 어리석다 손가락질 할지라도 올곧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말씀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손발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